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예언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아름다운 계획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결실을 맺는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음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촌시로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잘 안 보여. 네,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이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멘. 네, 아까 텀블러 광고를 잠깐 했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 안 마시는 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그래서 텀블러는 가져오셨는데 나는 커피 안 마시는 분들, 그분들은요 로뎀에 가셔서 제 이름으로 드시고 싶으신 음료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뎀에 가서 제가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강단에서 한 말인 만큼 거짓말 아닙니다. 이제 제가 다 100% 다 지불하도록 할 테니까. 뭐 가져오신 분들? 텀블러예요? 또 텀블러 안 가져오신 분들 가셔서 다 드시면 제가 좀 곤란해지니까 텀블러 가지고 오신 분들, 그리고 나 꼭 마시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로뎀에 가셔서 드십시오. 제가 마치고 제가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원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우리가 지킬 사명을 주제로 열린 정교인 수련회 우리 둘째 날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조세계의 바탕인 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물 위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결과 물은 단순히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질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이고 인류 문명과 생태계의 기초이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탱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수질은 오염되었고 생태계가 붕괴되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위기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고 또한 신앙의 위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이 흐를 때 생명이 자라고 물이 멈추고 고여있게 되면 사해 바다가 증명하듯이 생명은 모두 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 생명의 물을 지키고 흐르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여리고의 그 오염된 물을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를 통해 오늘의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물길이 다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현장 예배와 또한 유튜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강성열 목사님 나오셔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화로운 세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창조세계의 바탕인 물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고 나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 했던 얘기를 살짝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77년도에 대학을 입학해서 다녔습니다. 유신 말기 때였습니다. 1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했고 2, 3, 4학년 때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이모부 집에서 기거하면서 3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 경기도 시흥에서 이모부가 목회를 했어요. 시골 교회죠.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별로 없어요. 그 바로 옆에 안양천이 있고 안양천 건너편에 구로공단이라고 수출공단이 있는데 공장 근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학력이 좀 낮았어요.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그래도 최고 학력일 정도로 굉장히 학력이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의 양이 많았어요. 퇴근 시간이 늦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학교로 교사로 봉사한다는 게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공장 근로자들 몇 번씩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로 봉사하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을 많이 내지를 못하죠. 근데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니까 유일하게 또 그 동네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합니다. 또 이모부가 저에게 교회 학교 설교를 또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3년 동안 교육전도사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신학 공부하지도 않고 하는 상태에서 아동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려니까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집도 막 사고 주석도 참고하고 진짜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한 10명 안팎으로 모였어요. 진짜 애들이 그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옮겨다니는 좀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찬송가 궤도 있잖아요. 궤도를 저 만들었어요. 그 큰 종에다가 매직을 사가지고 이제 오선지 그리고 또 콩나물 머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표 그리고 가사 쓰고 이렇게 해서 수십 장짜리 찬송가 궤도도 만들고 또 율동을 가르쳐야 되는데 율동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동 책을 또 사가지고 혼자서 율동 막 공부하고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때는 율동 못하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잊어먹고 잘 못하지만 그때는 그 율동을 진짜 잘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저는 이제 여름 방학이 대학은 빨리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저는 준비했냐면 북을 하나 샀어요. 북을 하나 사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이제 다른 교사들은 다 공단에서 일하니까 저 혼자밖에 없죠. 시간 나는 사람이. 그래서 아이들 교회 나오는 애들 한 10명 이렇게 데리고 띠 두르고 제가 북을 치면서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이 여름성경학교 옛날 노래 정말 유명했잖아요. 그거 부르면서 그 지역 동네를 전부 돌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쫄쫄쫄 따라오면서 막 수십 명 따라와요. 마을 한 바퀴 동네 싹 돌고 성경학교 하니까 전부 우리 아이들 다 오세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성경학교를 할 때 얼마 모인지 아세요? 그 동네 아이들이 거의 다 왔어요. 한 150명이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감동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6시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새벽 기도 설교도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몇 명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새벽 기도 시간에 딱 갔더니 아이들이 한 80명이 와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설교도 제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3년을 봉사했어요. 3년을 봉사하고 나니까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 개척교회, 시골교회 봉사에 중독돼가지고 막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 광주에 계시는데 제가 결심을 말했어요. 저 신학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때 아버지 교회 안 다녔어요. 어머니는 교회 권사인데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자식이 아니다. 나쁜 놈 자식.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가지고 대학 보냈더니 제가 아들만 사형제거든요. 제가 셋째입니다. 아버지는 그 학교 서무과에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그 급여로 아들 넷 대학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4명을 다 대학을 보낸 건데 느닷없이 막 신학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해가지고 너는 자식 새끼도 아니다. 당장 나가라. 그러면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파버리지는 않았지만 쫓겨났습니다. 결국 장신대 신대원을 갖게 됐고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죠. 부모님들이 안 도와주니까 1학년 때는 먹고 사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극빈사생으로 식권 보조를 1년 동안 받았어요. 어렵사리 1년 마치고 이제 2학년 때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나가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생활이 안정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할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를 해준 것이 바로 경기도 시흥에 있는 이모부의 교회였어요. 3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진짜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뭐 신학교 교수가 된다, 뭔다 이런 거 목회하겠다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런 거 전혀 몰랐으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다. 순수하게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바로 부근에가 안양천이 있잖아요. 그 안양천은 구로공단에서 나오는 공장 폐수로 인해서 물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좀 시꺼맸습니다.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근데 아이들이 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흙탕물, 그 공장 폐수가 흘러나오는 그 안양천에서 목욕하고 노는 거예요, 여름철에. 불쌍하기 짝이 없죠. 놀 데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그 안양천이 그렇게 오염된 모습을 3년 동안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장 폐수로 인해서 오염된 하천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제가 새롭게 알게 됐어요. 공장 폐수뿐만이 아니죠. 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또 농약, 비료, 또 가축의 분뇨 이런 거. 특히 축산업하는 쪽에서는 진짜 가축 분뇨나 이런 것들이 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하수도 오염되고 하천도 오염되고 물이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때때로 접하기도 했겠지만 태평양에 큰 쓰레기 섬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한반도의 7배 정도 면적이 되는 쓰레기 섬이 있어요. 플라스틱 섬이라고도 하죠. 플라스틱과 비닐우들이 모여가지고 큰 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떠다녀요. 거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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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이상이 플
근데 그 플라스틱 제품들을 다 살펴보면 어느 나라 제품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저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A 다 있어요. 국적이 다 있어요. 어느 나라 게 제일 많을까요? 메이드 인 저펜, 일본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메이드 인 USA.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적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인구도 훨씬 적은 편이죠. 근데 플라스틱 그 섬, 거기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의 3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플라스틱을 남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은 땅속에 묻혀도 썩지도 않아요. 2, 300년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TV 뉴스에 보면 고래 뭐 이런 거, 바다 거북이 막 그물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보이잖아요. 또 고래 뱃속에 막 플라스틱 제품이나 비닐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바다 생물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 그물 같은 거, 플라스틱 이런 거 이게 심각합니다. 바다가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플라스틱 섬이 떠다니면서 생겨나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잖아요. 가루가 되고 분해가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서서히 퍼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우리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 몸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생수병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적지 않게 들어있다라고도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물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래서인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국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왜 물이 부족해? 물 펑펑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라고 할 때 그건 뭐냐면 깨끗한 물이 부족한 국가라고 말해요. 일반적인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깨끗한 물, 그게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다 생수 먹잖아요. 수돗물로 정수기로 걸러서 먹습니다. 제 아내가 2009년도에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간 이식을 했는데요. 간에가 낭종이 많아가지고, 낭종은 물혹이라고도 하죠. 그게 워낙 많았어요. 유전적으로. 그래가지고 간의 기능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간을 잘라야 됩니다. 절반 자르면 다시 또 살아나니까,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살아나니까 원상복구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9시간 수술해가지고 간 절반을 잘라냈어요. 잘라내면 좋아질 줄 알았더니 여전히 간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결론 내렸어요. 간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기 이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전국에 환자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뇌사자에 또 적합한 장기가 확보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국립장기이식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면 2주간의 기회를 줍니다. 저희도 신청을 했고 2주간의 기간을 기다리는데 거기 센터에서는 그 받기가 아주 어려우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3자의 것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기다리는 중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임종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병원의 의사가 그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친지들 띄엄띄엄 올라오게 해서 임종을 준비했어요. 마지막을 보도록. 근데 이제 우리에게 두어진 2주간의 기간의 마지막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되기 전 금요일 날 밤 11시 55분에 장기 이식센터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원에 사는 30대 남성의 뇌사자가 발생했는데 그 30대 남성 뇌사자의 간이 혈액형도 맞고 조직도 맞고 모든 게 다 적합합니다. 그 뇌사자의 간을 이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 교수들이 오후 진료 끝내고 바로 수원으로 가서 퇴근도 못하고 그 뇌사자의 간을 적출해서 냉동 보관해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져와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수술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새벽 4시 반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때 제가 협동 목사로 있던 방림교회 광주에 성도들이 릴레이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릴레이 기도.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강 목사,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어가는데 한 번도 릴레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자네 사모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자원해가지고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다. 교회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리고 우리 호남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또 릴레이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이 확보되고 결국 기적적으로 그 교수들이 퇴근도 못하고 주일날 새벽 4시 반까지 밤새 수술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 뒤로도 집사람이 수술을 많이 했어요. 이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 남의 장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절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나 저항력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죠.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백혈구 수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이 뭐냐면 콩팥을 괴롭히는 거예요. 콩팥을 괴롭히다 보니까 콩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2015년부터 신장 투석을 시작했어요.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10년째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합니다. 한 번 할 때 4시간을 해요. 콩팥이 피를 걸러주지 못하니까 몸에 피를 다 뽑아가지고 그 인공신장 기계에서 걸러가지고 4시간 동안 돌려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거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콩팥을 주겠다고 집사람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절대 안 받겠다. 절대 안 받겠다. 죽어도 안 받겠다. 그러니까 장기 이식센터에 신청해놓고 기다리기만 하고 있어요. 콩팥이 힘들어지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뇌 동맥류가 생겼어요. 뇌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내장이 생겨가지고 녹내장 수술 2번 했어요. 또 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 수술 3번 했습니다. 140cm를 잘랐어요. 완전히 종합병원이죠. 2009년에 간 이식 이후로 큰 수술을 한 8번 했어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번 주에도 월, 화, 수 2박 3일 동안 서울대병원 진료를 하면서 정기 진료를 갔다 왔죠. 다 신체 부분들이 아직은 괜찮다라고 좋은 평가를 받고 진료 결과를 받고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집사람은 약을 상당히 많이 먹거든요. 뭘로 약을 먹어야 돼요? 물로 먹어야 되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수돗물로 약을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은 수돗물로 약 먹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집사람은 수돗물로 절대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정수기로 걸러서 먹는데 한번 정수기로 걸러낸 물로 약을 먹어봤어요. 즉각 설사하고 배탈이 났어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큰 주전자를 하나 사가지고 결명자, 눈이 안 좋으니까 결명자 좀 넣고 보리차 넣어가지고 물을 팔팔 끓여서 식으면 그 플라스틱 물통이 있어요.
친환경. 근데 이제 물을 끓이면 물이 다 죽잖아요. 산소가 죽어요. 그래서 주전자를 높이 들어가지고 물이 식으면 이제 그 높이 들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통에다가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부으면 거품이 생기면서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물로 항상 약을 먹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수돗물도 안 돼요. 정수기물도 안 돼요. 생수물도 안 됩니다. 우리는 괜찮잖아요.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일반 물은 절대 안 됩니다. 수돗물, 정수기물, 생수 다 부적합합니다. 먹었다고 혼났어요. 근데 이제 결명제하고 보리차 좀 넣어가지고 끓인 물, 그 물을 이제까지 복용하고 또 약 먹을 때 사용하는데 한 번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물의 용도가 달라질 수 있구나.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적합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못하기도 하구나. 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몸의 70% 정도가 물이잖아요. 몸에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물이 많아요. 혈관에도 물이 있죠, 사실은. 그리고 세포 조직 속에도 물이 있어요. 다 뽑아보면 70% 정도가 되죠. 또 지구 겉면적의 70% 넘는 것이 바로 물이잖아요. 육지 면적의 3배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도 70% 가까이가 물이고 지구의 겉 표면도 70% 가까이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이는 인간의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30일,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물은 먹어서 탈수를 막아야 되잖아요. 물 없이는 생명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창조의 시초를 설명해 주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이라는 것은 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게 했다. 그 말을 뒤집어서 보면 물이 한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물이 한 덩어리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흑암이 가득했다. 흑암이 가득한 그 어두컴컴한 물의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창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탈레스라고 있죠. 여러분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틀린 게 아니죠. 바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몸도 물이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해요. 생명 현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구의 겉면적의 70% 가까이가 물이잖아요. 물이 없이는 인간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몸이 70%가 물이니까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근본 원리를 그때 탈레스가 발견한 거죠.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그만큼 물이 중요한 것이다. 우주 만물의 바탕이잖아요. 창조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24편 2절에 핵심이 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다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는 것을 시편 24편 1절과 2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전공이 구약입니다. 구약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도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또 그들과 어떤 투쟁을 벌였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이 완전히 지중해에 막혀 있고 위에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또 밑에 이집트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요. 조그만 땅덩어리. 길쭉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실제 면적은 강원도밖에 안 돼요. 길쭉하긴 하지만 좁은 땅이에요. 완전히 포위되어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포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일컬어서 되게 고대 근동 국가라고 말하죠. 왜 고대 근동 국가라고 하냐면 근동이라는 말이 가까운 동쪽이라고 말이죠. 유럽에서 봤을 때 가까운 동쪽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왜 유럽에서 봤을 때 가까운 동쪽이라는 말이 사용되는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집트나 이쪽 문명 세계, 과거 역사를 유럽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역사적인 유물들을 발견하고 역사를 다시 복원시키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잊혀져 있던 옛날의 역사를 다시 살려낸 게 바로 유럽 사람들이에요.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면요, 1798년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있죠. 나폴레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나 종교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갑니다. 정복과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학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정복하고자 하는 나라의 전문가. 그래서 이제 1798년도에 이집트를 공격할 때 이집트에 대한 전문가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 나폴레옹이 데리고 갔던 학자들이 유명한 이집트의 역사적인 유물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라로 가져온 거예요. 가져가지고 전시도 하고,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옛날 이집트어 있죠. 이집트 문자는 성형 문자라고 하잖아요. 그림 문자예요. 옛날 이집트 사람들이야 알겠지만 1798년도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것이라 몰라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학자들에게 이 돌덩어리에 새겨진 언어나 문자가 뭔지 연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학자들이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려서 결국 그 돌덩어리에 새겨진 문자를 해석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집트 발견이 시작이 되고, 발굴도 막 시작이 되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두 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유럽 사람들이 찾아서 발굴하고 또 해석하고 또 출판하고 하는 과정에서 옛날 문명의 역사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옛날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다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세계,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지역을 유럽 사람들은 고대 근동이라고 말했어요.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신화들이 많이 있죠. 신화들. 특히 유명한 게 창조 신화입니다. 창조 신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창조 신화가 있고 이집트 지역에도 창조 신화가 있어요. 근데 그 창조 신화를 저같이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창조 신화를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창조 신앙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많아요. 가장 큰 차이는 이 성경의 창조 본문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잖아요. 근데 이쪽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는 다신교죠. 그리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신으로 숭배되는 거예요.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해도, 달도, 별도, 나무도, 바위도, 강도 다 숭배 대상이에요. 바다신이 있고 강신이 있고 공기의 신이 있고 대기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고 달의 신이 있고 해의 신이 있는 거예요. 태양신. 이집트는 특히 태양신이 유명하잖아요. 피조 세계를 신성화하는 거예요. 신격화하는 거죠.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창세기 1장은 아니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숭배하면 안 돼. 공통점이 있어요. 놀랍도록 공통된 게 뭔지 아세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에 보면 신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맨 처음에 물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그 신화를 보고 옛날 원시인들도 이 세계의 바탕이 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구나. 그걸 신화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근데 창세기 1장 2절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물이 한 덩어리였는데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옛날 원시인들도 그들의 창조 신화를 통해서 우주 만물이 처음에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 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저는 공부하면서 참 그것을 흥미롭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 세계의 바탕이 물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의 신화에서도 그것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출생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출발도 마찬가지예요. 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물에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체내에서 독립되는 순간 그 물의 모습이죠. 정액, 액체잖아요. 넓게 보면 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몸속에서 자라는 동안도 물속에 있게 되잖아요. 어머니 양수. 아기는 그 양수에 있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양수의 성분이 바닷물하고 비슷하다고 하죠. 그 양수에 잠겨 있으면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물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10개월 후에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막 태어난 아기는 처음부터 고기 먹고 막 브로콜리 먹고 막 당근 먹고 오이 먹고 그래요? 절대 못 먹죠. 뭘 먹어요? 모유를 먹죠. 모유는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이에요. 막 태어난 아이는 물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모유를 먹거나 우유나 또 물 먹지도 하죠. 제 손주가 5살, 4살 연년생인데요. 지금도 일주일이면 2번씩 가서 제가 봅니다. 어린이집, 큰애는 유치원, 작은애는 어린이집. 그래서 유치원 갔다가 큰애 데려와가지고 어린이집 가서 둘째 데려와서 집에 데려와가지고 이제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간식 먹이고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같이 놀아주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요새는 애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데려오면 절대 집에 안 갑니다.
놀이터에 친구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해가 질 때까지 놀이터에서 놀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그 아이들도 태어나서부터는 계속 모유 먹고 그 다음에 우유 먹었어요. 계속 우유만 먹었어요. 나중에 이제 좀 크니까 젖될 무렵이 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단단한 거 밥 먹게 되잖아요. 막 태어날 때는 물밖에 못 먹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또 역시 단단한 거 못 먹잖아요. 물 종류를 먹어야죠. 죽 같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또 링겔을 먹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탄생이나 죽음도 물로 시작해서 물로 다시 가는 경로를 밟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건강할 때, 젊었을 때 먹는 음식물도 다 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물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나 세계는 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죠. 창조 세계의 바탕이 물이다. 그것을 또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나무나 숲이 우거진 동산일 뿐만이 아니라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아주 비옥한 땅이죠.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강이 4개나 있어요. 4개는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한 낙원입니다. 4개의 강물이 있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풍성한 물을 가지고 있는 비옥한 땅이요 지상의 낙원이었다. 이 에덴 동산, 이 비옥한 땅이 맨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의 삶의 터전으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물이 풍성한 그곳에.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곳도 다 물이 있는 곳이에요. 강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집트 문명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중국 황하 문명, 인도 인더스 다 마찬가지죠. 강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시작하고 발달하는 거예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나일강이 아주 굉장히 유익한 강이에요. 왜 나일강이 좋은 강이냐면요, 이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범람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집트 지도로 보면요, 사하라 사막도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집트 영토의 95%가 사막입니다. 비옥한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은 나일강 유역의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일강 유역의 그 비옥한 땅에서만 살아요. 사막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막에다 뭘 만드는 거예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거기다 놓는 거예요. 주거 공간에다가 그 큰 돌덩어리 만들어 놓으면 사람 사는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다가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이집트 가게 되잖아요. 꼭 그렇게 사막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나일강 밑에서부터 쭉 빅토리아 호수를 거쳐서 쭉 올라가가지고 지중해로 들어가잖아요. 지중해로 들어가면서 나일 삼각주가 있죠. 그 나일 삼각주에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가 있어요. 가장 비옥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범람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물줄기를 쫙 이렇게 인도해주면 그 비옥한 토사가 이 강변으로 쭉 흘러들면 그걸 딱 쌓이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태양신이 최고 신이지만 나일강 신도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진 신으로 숭배가 됐어요. 메소포타미아 쪽은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두 강이 있잖아요. 이 두 강은 상당히 사나운 강입니다. 범람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언제 범람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두 강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언제 범람할지 모르니까. 그들의 삶을 파괴하니까. 이집트의 나일강은 고마운 강이에요. 언제 범람할지 아니까 금방 토사만 잘 이렇게 이끌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강인데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이 범람하는 시기에 그 토사를 잘 안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언제 범람할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대비하는 과정에서 문명이 발전하는 거죠. 이집트는 잘 이끌어서 문명이 발전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대비하고 있다, 긴장 상태 대비하고 있으면서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양상이 다르죠. 그러나 공통점은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시작됐고 발전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오늘날에도 물은 단순히 음료수나 가정용수, 생활용수로 사용되지만은 않죠. 농업용수, 또 공업용수, 폭넓게 쓰입니다. 농사 짓는데도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비가 안 오면 벼가 다 말라버리잖아요. 땅바닥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필요하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공장, 물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항상 공장은 물 가까이 있는 곳에 세우는 게 좋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이나 그 아마존 강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 아마존 강 부근에 공장을 세워요. 물이 바로 옆에가 있으니까.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 남쪽에 제일 큰 강이 어떤 강입니까? 한강이잖아요. 그 한강의 수도인 서울을 끼고 있잖아요. 만약에 한강이 광주 쪽에 흐르고 있었다면 광주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광주는 강이 조그마거든요. 경락강이라고 조그만죠. 강의 크기도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물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하고 열왕기하입니다. 출애굽기는 광야 유랑 생활 도중에 발생한 거죠. 그리고 열왕기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빠져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먹고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막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막 하면서 물도 없다라고 불평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 때는 먹을 것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종살이 하느라고 고생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물을 비롯해서 모든 음식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맨날 주는 게 만나하고 메추라기.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아침에 짜장면, 저녁에 라면. 짜장면, 라면, 짜장면, 라면. 그 몇 년? 40년 동안. 하나님도 지도가죠. 요즘 여러분이 날마다 밥 먹을 때 하루 두 끼가 맨날 똑같은 메뉴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가정주부는 퇴출 대상이죠. 맨날 아침에 김치찌개, 저녁에 된장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저녁에 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개척교회에서 하도 열심히 봉사하니까 시간이 막 떠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막차 버스 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모부 집으로. 그러면 저녁에 학교 식당에서 라면을 먹는 거예요. 라면. 여러분 라면이나 짜장면은 어쩌다가 먹으면 맛있잖아요. 어쩌다 보면 맛있어요. 근데 날마다 저녁마다 라면 먹어보세요. 지겹습니다.
그때 300원인가 있어요. 계란이 들어가면 500원이었어요. 200원이 아까워가지고 계란 못 먹었어요. 300원짜리 라면 날마다 먹었어요. 지겹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아침 만나 저녁에 매출하기. 점심 줬어요, 안 줬어요? 점심 뭐 줬어요? 점심 뭐 줬어요?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상을 드립니다. 점심 줬어요, 안 줬어요? 점심 없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점심이에요? 아점으로 만나 먹고 저녁에 매출하게 먹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 매출하게 두 끼입니다. 메뉴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물도 부족하잖아요. 광야의 사막 지방에 무슨 물입니까? 어쩌다가 오아시스 만나지만 오아시스 물이 항상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 매출하기 40년 동일한 메뉴, 그리고 물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죠. 아마 우리가 그때 광야 생활했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이 불평했을 거예요. 그만큼 광야 생활은 힘든 곳이죠. 광야 자체가 인간의 생존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생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존을 허용하지 않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사막 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는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독하게 똑같은 메뉴를 줄 수가 있느냐, 물도 풍성하게 안 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광야라는 그 극한 상황, 거기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는 경험을 겪게 하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사흘 동안이나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지만 물이 없어요. 사흘 동안 광야를 막 그렇게 이동하는 중에서 물이 없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에 도착했어요. 마라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쓰다. 써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쓰다. 근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했어요. 원래는 무슨 지역인지 모르지만 물이 써서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마라라고 지은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뭘 마시라는 겁니까? 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어떻게 먹으라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니 하나님, 기껏 사흘 동안이나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껏 찾아낸 게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라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마라에서 쓴물이 있어가지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과 얼마 전에 그들이 겪었던 홍해바다의 구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바다에서 기적적인 구원을 겪고 나서 모세나 미리암이나 여인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홍해바다에서의 구원은 뭐예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깊은 바다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한 거예요. 물이 그 한가운데 물이 말라버리게 한 거잖아요. 물이 말라버렸어요. 근데 이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어요. 마실 수 없는 물. 똑같은 물인데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요. 한쪽은 이스라엘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물이에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을 치워주셨어요. 근데 이쪽 수르 광야에서 만난 물은, 마라에서 만난 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데, 물이 필요한데. 홍해바다에서는 물이 필요가 없어요. 물이 사라져야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라에서는 물이 있어야 돼요. 마실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대비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물을 치워주시기도 하고 또 물을 단물로 바꿔주기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물에 대한 걱정이 없었죠. 그러다가 광야로 들어오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게 해서 결국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물, 쓴물, 오염된 물이잖아요. 뭐에 오염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써서 못 먹는다 그 말은 무언가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오염된 물이죠. 모세가 출애굽 해방을 가능하게 할 때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행하잖아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오염된 물로 바뀌는 것이죠. 피로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이 다 오염됐어요. 물통과 항아리, 그릇에 있는 물까지 다 오염됐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도무지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강 속에 살던 온갖 물고기들이 다 죽었어요. 이집트의 술객들도 강물을 피로 만드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오염된 물을 치유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했던 그 첫 번째 재앙, 나일강 물이 피로 오염된 그 재앙, 이집트 술객들도 똑같이 했지만 되돌려주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피로 오염된 나일강을 원상복귀시켰어요. 이집트 술객들은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물의 치유는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 첫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이 마라에서 만났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쓴물을 단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다음 26절 끝머리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인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서 불평했을 때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26절 끝머리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피로에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물이 없습니다.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그냥 쓴물이 단물로 바뀌라라고 하지 않고 똑같이 자연계에 속한 나뭇가지를 통해서 똑같은 자연인 그 물을 고치시는 거예요. 자연의 일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오염된 자연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27절 보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조금 더 가니까 거기에 엘림이 있었고 거기에 물샘 12, 오아시스, 큰 오아시스가 발견된 거예요.
이 물샘 열둘은 당연히 마실 수 있는 물이겠죠.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래서 비교적 물도 그늘도 충분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좀 일정 기간 체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말씀 보면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 기적이 마침내 거대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선지자 직분을 계승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엘리사가 오염된 물을 어떻게 좋은 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절 보면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근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은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표준 세번역은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알 길이 없어요. 학자들의 의견도 갈라져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다 옳습니다. 물이 나쁘면 곡물이 자랄 수가 없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나쁘면 사람의 70%를 차지하는 사람 몸에도 영향을 주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아이를 유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쁘게 되면 식물에게도 영향을 주고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망은 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앞에 18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말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물이 나빠서 과일이 혹은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아이를 유산하기까지 한다. 심각한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땅이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이의 출생까지도 막고 있다. 아이의 건강한 출생까지도 막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던졌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때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아이를 유산한다는 것과 관련된 게 아닐까라고 표준 세번역 번역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식물이 익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것, 또 사람도 건강한 생명체를 출산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게 여리고에서 발생한 거예요. 여리고에 대해서는 앞에 여호수아서에 한번 설명이 나왔었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성을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실을 7번이나 내는 7바퀴. 그래가지고 그 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정복하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저주를 받았어요. 여리고성이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발생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은
여리고성의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다. 그 저주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오늘 말씀이죠. 여리고는 계속 저주받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나빴어요. 농산물이 생산을 못합니다. 사람도 건강한 출산을 못하고 아이를 유산하는 거예요. 죽음이 발생하고 땅이 불임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뿌리도록 해가지고 물이 고쳐졌어요. 치유가 된 거예요. 수질 오염의 부작용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는 게 뭘까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는 것은 오염되고 저주받은 여리고성의 그 물을 치유하기 위한 정결 의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 드릴 때 소금은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소금은 뭔가를 구별해서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또 소금은 오래도록 보존하게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오래도록 보존하게 하는 거예요. 위생적인 측면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그릇, 헌 그릇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그릇이 아니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 근원에 뿌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여리고의 물을 정결하게 만드는 의식이나 마찬가지죠. 결국 하나님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 뿌리게 하심으로 정결 의식이 행해지게 하고, 그래서 여리고성의 물이 저주받은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치유되게 하셨다라는 거 있잖아요. 결국 여리고성의 물도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없다면 나무도 동물도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물은 참으로 창조 세계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원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상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을 두셔서 풍부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이 물은 인류 문명의 발달에 꼭 필요한 생태 자원이기도 하죠.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곳에서 인류 문명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참으로 물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삶과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문명의 형성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환경 자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이 물이 부족할 때, 물이 오염됐을 때 풍부한 물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오염된 물을 치유하시기도 하죠.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여리고의 오염된 물이 깨끗하게 바뀐 것이 그것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생명을 지탱할 물을 넉넉하게 공급받았다는 사실도 똑같은 이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중요한 물이 이제는 인류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쓴물로, 오염된 물로 다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깨끗한 물을 돈 주고 사 먹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점차 줄어드는 탓에 물 부족 국가에 지정되기에 이른 우리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를 무시한 채로 줄기차게 앞만 향해 달려온 과학기술 문명에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다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류와 더불어 존재하도록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독립적인 피조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착취와 지배, 파괴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온 태도도 수질 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 파괴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오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 만물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계는
마음껏 짓밟고 파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자연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정성껏 돌보고 가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연계 관리를 위탁하셨어요. 따라서 오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화로운 상호 공존의 세계를 이루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끗한 물이 오염되지 않은 채로 창조의 바탕으로서의 구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의 과도한 사용을 자제하고 물의 오염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오염된 물을 단물로 바꾸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는 환경 파수꾼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바탕인 물이 이제는 많이 오염되고 부적합하게 되어서 인간의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웠고 조화로운 세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환경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